할 때나 기도를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순서가 많은데 다리 불편하시면 그냥 가만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올림픽 이야기를 들으시죠? 텔레비전 켜면 맨날 올림픽 나오죠? 네. 몰라요. TV를 안 봐서. 아이고, 참 행복하십니다. 자, 이 파리 올림픽의 마스코트입니다. 어머. 저기 저거 로고고 마스코트도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이 혹시 이게 뭔지를 아실까 모르겠네요. 자, 이게 뭘까요? 예? 아, 이게 모자예요, 모자. 아. 모자인데 파리 올림픽의 마스코트죠. 저도 이제 이름을 찾아봤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름을 알 것 같은데. 애들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대한민국 축구가 이번에 참여를 못해서 학생들이 올림픽을 잘 안 볼 것 같아요. 참, 축구가 이 한국 최강, 세계 최강 한국 축구가 어쩌다가 올림픽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 이것은 이제 파리 올림픽의 마스코트인데 여기 뭐냐면 프랑스 국기가 있죠. 예. 프랑스 국기가 나타내는 것은 자유, 평등, 그다음에 박애의 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죠.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슨 사고가 터졌느냐? 요런 장면을 연출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네. 최고의 먼저. 그죠? 개막식 때 자유평등 박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걸 했는데 여러분 자유와 평등 듣기는 되게 좋죠. 근데 자유와 평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다. 자유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자유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만 하겠죠. 네. 자, 이 개막식의 이 모습이 꼭 뭐처럼 보이냐면 예수님의 이 그림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말도 안 돼. 모욕이야, 모욕. 이 그림이 뭐예요? Last Supper.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했어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을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뭐했다고요? 이걸 만들었어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뭐냐면은 남자인데요. 여자 옷을 입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다 막 동성 연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모욕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네요. 우리들의 자유와 우리들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들을 소수, 성소유자, 우리들을 차별하지 말라. 참여? 차별하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참 기독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 개막식 있고 나서 프랑스 가톨릭 주교회로부터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抗議하고 규탄을 했더니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사과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잘했는데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한다 이런 식의 기분 나빴다면 이해하시라 뭐 이런 정도의 사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림픽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뭘까요? 금메달. 그렇죠. 메달을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요걸 따기 위해서 지금 다 어디 가요? 다 거기 파리에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 이 금메달이 얼마 할까요? 이 금메달이 얼마인데 그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열심히 할까요? 한국 돈으로 저 가치는 한 6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그거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금값이 올랐어요 요새. 금값이 올랐고요. 네.
제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100만 원. 아, 자, 이 올림픽을 가는 사람이 그죠? 요거는 이제 메달 값이 아니고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포상 받게 되는 포상입니다. 그죠? 기업 부상으로 주는 연금이 100만 원이라 하는데 한 달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평생을. 그리고 포상금 6,300만 원을 받고 어. 이건 올림픽에서 할 때 아시안 게임 그 옆에 아시안 게임은 상당히 작죠. 오, 보상. 네. 그다음에 은메달은 매달 75만 원을 받습니다. 포상금 3,500. 괜찮아. 그다음에 동메달은 52만 원을 받고 뭐 이렇게 자 그래요. 금메달의 그 가격은 2024년 올해 금메달 가격은 140만 원입니다. 와, 많이 올랐네. 어. 네, 140만 원인데 그 529g인데 순금은 약 6g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다 순금으로 돼 있어요. 네, 금메달 껍데기에 금을 씌웠지만 사실은 은메달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금메달과 은메달이 뭐 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게 고대 그림색이죠. 올림픽 하던 그런 모습이죠.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1등이 누리는 영광, 명예 이것은 2등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요? 1등이 되고자 합니다. 자, 2등은 여러분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어릴 때 참 기분이 나빴던 것이 아직도 좀 그래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 우리 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둘째거든요. 항상 그 첫째만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 이름만 기억하고 항상 그 첫째를 부르고. 그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뭐 둘째를 별로 기억하거나 중시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친척들 만나면 뭐 만나면 다 우리 형을 물어요. 네. 둘째는 별로. 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인류 역사상 다른 나라에 제일 처음 발을 디딘 사람 누구예요? 닐 암스트롱. 네, 암스트롱. 그러면 암스트롱을 따라 두 번째 발을 디딘 사람 누굽니까? 몰라요. 그래서 누구더라?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죠?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수능 매달 해마다 볼 때 수능 수석 무슨 고등학교에 아무개 2등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선거에서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평군에서 국회의원 2등 한 사람 뭐예요? 낙태. 1등 한 사람 누구예요? 국회의원? 예. 김용태. 김용태 의원이 1등에서 지금 의원을 하고 있고 2등은 그럼 뭐 다른 자리라도 주나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1등 했어요. 2등 예? 이재명 후보 표 차이가 몇 표 안 났어요. 그러면 2등은 뭐 국무총리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등이 다 가져가고 2등은 뭐예요? 2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패가 망신이에요. 돈 잃고 뭐 그죠? 네. 대한민국의 1등 핸드폰 회사는 뭐예요? 삼성. 2등은 누구예요? LG. 근데 네? 그만뒀어 LG. LG가 2등이긴 한데 비실비실 하다가 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이제 핸드폰을 안 만듭니다. 1등이 뭐예요? 다 가져가고 2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한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광고 문구가 인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1등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물론 이건 뭐예요? 지나친 경쟁을 부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1등이 될 것처럼 뭐하라? 열심히 노력하시라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아유, 좀 작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좀 더 크게 했어야 하는데.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서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그랬어요. 이 고대 올림픽은요,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생겼어요. 고대 올림피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겨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올림픽이라고 해요.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는데, 사실 이것은 올림픽은 저게 아니고, 원래는 이 체육 행사가 아니고 고대 올림픽의 그리스의 종교 행사였습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그리스의 각지의 국가들과 도시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양한 경기를 펼치면서 이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는데요. 자, 이것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당시에 이 올림픽을 할 때는 그리스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도 다 멈추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한 종교 행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남자들이요, 전부 다 옷을 벗고 팬티도 걸치지 않고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여자들은 입장을 못했습니다.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바닥 벗고 막 여러 가지 뭐 던지고 찌르고 뭐 뛰고 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고대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도 어디에 갔던 것 같아요? 올림픽 경기장에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서지만 1등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가지고 포상이 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1등에게 뭘 주냐면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관 뭐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바깥에 나가지고 그죠? 아카시아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는 영광, 명예, 그것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 포상금도 없고 금메달도 주지 않았는데 그 나무 가지 하나, 그 월계관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뛰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옥 같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간략하게 한 개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썼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비결. 그래서요. 자,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경주하라? 복음을 위해서 경주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다니라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참된 복과 행복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재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느낌 없었어요? 아이, 교회 오전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이리 많아? 그런 좀 얘기 들어보셨어요? 느낌 가져보셨어요? 아, 인생에서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 같은 느낌. 교회 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걸 다 뺏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그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에게 그게 축복이 될까요? 그게 저주가 될까요? 저주가 됩니다.
저는 우리 삼육대학교 학생들 이렇게 모집하는데요. 요즘 뜨는 학과가 있어요. 무슨 학과가 뜨냐면 중독치료학과가 뜹니다. 중독치료는 뭘 하냐? 중독심리치료하고 중독제한학과가 있는데 중독심리는 뭐냐면 도박, 예? 도박 중독, 그 다음 인터넷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학과예요. 참 희한하죠. 저쪽 한쪽에는요 게임을 개발하는 학과가 있어요. 네? 전자게임을 개발하는 학과가 있고 저쪽에는 뭔 학과가 있어요? 전자게임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는 학과가 또 있어요. 세상 참. 인간이 브레이크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뭐를 욕망을 그대로 하면 그것이 곧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5대 중독이 있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담배 중독,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마약 중독. 그 다음에 핸드폰보다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뭡니까? 도박. 이 5가지 중독에 여러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하게 놔두면 사람들은 자기를 망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이러한 중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온갖 나쁜 습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목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뭐다? 복음을 위하여 경주하라. 승리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달리지만 1등 받는 사람은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경제에게 상을 받도록 힘껏 달려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 순서를 조금 잘못했는데요. 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밑에 면들을 보겠습니다. 승리의 세 번째 비결. 살펴보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쳐 절제합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하는 선수들이 권투장에 올라가기 전에 뭘 합니까? 권투 링에 올라가기 전에 체중을 재요. 예? 이게 라이트급, 플라이급, 헤비급, 각 그 체급에 뭐가 있냐면 그 체중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권투 선수가 막 열심히 줄넘기 하고 막 달리기 하고 막 복싱 연습해서 그 체중을 거기에 맞게 유지하면 되는데, 아이고 달리기 하루나 이틀 하고 줄넘기도 하루나 이틀 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하지 않고 중국말에 3일 사흘 고기 잡고 나흘 금을 말리고 그 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운동선수가 복싱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뱃살이 튀어나오고 몸무게가 초과하는 몸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처럼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경주하는 우리들이 뭐 하면 안 돼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뭐 해야 되냐? 그 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여러분, 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은 뭐냐?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아이들이 지능 차이가 나고 똑똑한 애가 있고 바보 같은 애가 있고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성공할까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예, 꾸준히 하는 사람. 이 꾸준히 하는 사람은 뭐가 됐어요?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데 우리가 좋은 습관보다 뭐가 많아요? 나쁜 습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읽어봤더니 두허그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오후 한 3시 되면 계속 이 초콜릿 쿠키를 사 먹었어요. 초콜릿 쿠키를 사 먹고 또 사 먹고 하니까 뱃살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초콜릿 쿠키를 먹으니까 당도 자꾸 높아지고 그 다음에 뱃살도 자꾸 튀어나오고 몸 체중도 불어나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콜릿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 써붙이고 책상에다 써붙이고 초콜릿 먹지 말라고 써붙였어요. 그렇게 하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어때요?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말자 하고 사 먹었어요. 그 다음날도 3시 되니까 뭐예요? 또 초콜릿이 땡겨. 그래가지고 오늘만 사 먹고 내일부터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또 사 먹고 다음날 기다렸어요. 다음날 오후 3시 되니까 또 초콜릿이 땡겨요. 그게 또 사 먹고 그러죠. 야, 어떻게 나는 결심을 하고 책상에 써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상담도 하고 자기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왜 초콜릿을 이렇게 해봅니다. 봤더니 오후 3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냐면 일이 지겹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가서 뭐 한 거예요? 초콜릿을 사러 가가지고 초콜릿 사고 휴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초콜릿을 사 먹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하고 가가지고는 이제 3시가 됐는데 초콜릿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 있는 테이블로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초콜릿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기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대체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 비슷한 것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대체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되니까 뭐냐면 습관을 이 사람은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이었대요. 골프를 치는 사람인데 골프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야, 골프를 이제 프로골퍼가 골프를 치지 못하면 한동안 골프를 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줄어들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신이 아침 저녁 침대에 누워가지고 골프를 치는 상상을 하는데 똑같이 알아요. 자기가 평소에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죠? 골프채를 들고 골프 거기에 그죠? 섰어요. 1번 홀에 섰습니다. 공을 올려놓고 채를 몇 번 휘둘러보고 몸을 풀고 그 다음 갖다 딱 때렸어요. 공이 그냥 똑바로 날아갔어요. 몇 미터 좀 갔어요. 골프채를 걸고 걸어갑니다. 그렇게 해가 가가지고 그 잔디밭에 공을 찾아가지고 놓고 다시 두 번째 티샷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집어넣을 때까지 그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1번 끝나면 2번, 2번 끝나면 3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코치가 얘기해 준 대로 누워가지고 뭘 했어요? 상상 속에서 그 골프를 쳤어요. 그렇게 쳐가지고 했더니 골프 한 번 치는데 시간이 진짜 골프 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지난 뒤에 그 사람이 가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는데 놀랍게도 매일 골프를 치는 선수하고 똑같이 쳤어요. 어떤 사람은 뭔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몇 년을 있다 나왔는데 골프를 나와서 치는데 똑같이 쳤어요. 그 당시 비결이 뭐냐고 했더니 나는 감옥에서 맨날 머릿속으로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또 특히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 상상 속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이렇게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뭐와 같아요? 신앙생활도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성공적으로 그 완주하려면, 올인하려면 하루하루의 훈련이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실천적인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자기와 싸움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조급해도 안 되고 게을러도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변곡점이 많아요. 사단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통해서 다 방해를 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결심을 새롭게 하고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어떤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요. 제가 목사를 30년을 했는데, 목사를 3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도와주고 봤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 번의 위기가 옵니다. 세 번의 위기가 와요. 네. 언제 오냐? 제일 처음에 결심했을 때 위기가 옵니다. 나 이제 내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하고 교회를 오면요, 뭐예요? 처음에 그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보통 한 3, 4주 성경도 공부하고 교회도 오다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러저런 일이 생기면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는 살살살살 해가지고는 다시는 못 오게 돼요. 여러분, 처음 3, 4주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천국에까지 가려면. 처음 3, 4주를 잘 넘기면 또 한 2달 가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뭐 하세요?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한 2, 3개월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 배우고 침례를 받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한두 달 교회를 다니면요, 왜 그렇게 침례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침례 받고 나서 일이 많이 생긴지 몰라요. 어떤 친구들이 막 반대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뭐 막 급한 일, 바쁜 일, 뭐 병원 갈 일 막 생기면서 교회를 안 가게 돼요. 근데 교회를 안 가게 되면 차츰 뭐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차츰 못 가게 돼요. 이때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잘 사귀고, 여러분들 뭐 모임이 있을 때 가능하면 다른 모임은 절제하고, 교인들하고 모이면 열심히 다녀야 돼요. 교회에서 어디 뭐 집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어디 간다든지 할 때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초신자의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네, 초신자의 권태기가 있어요. 그 권태기를 이제 몇 개월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교회 오래 다닙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뭐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위기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위기가 한 번 있는데 그거는 아직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세 번째 위기는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위기가 또 와요. 오래 교회 다녔는데 잡초가 자라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복식을 못 자라게 하는데요. 이 잡초가 뭡니까? 이 잡초가 세상에 돈 버는 재미, 세상 염려 걱정, 뭐 그런 것들입니다. 한 번은요, 우리 시골 교회에 어떤 그분이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정말 장로님이 곧 되실 분인데, 이분이 언제가 어디 갔다 오더니 군의원 선거를 나간다고 그래요. 군의원 선거. 그래가지고 뭐 기호 2번인가 3번을 받아가지고 막 명함을 돌리면서 열심히 하더니요, 아이고 너무 바빠가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한 번, 두 번 선거 끝날 때까지 못 나왔어요. 근데 선거 끝나면 나오겠거니 했는데 선거 끝난 뒤에도 더 바빠.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으면 이제 끝나서 포기할 줄 알았더니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쫓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행사가 주로 다 토요일에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막 그죠?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뭐 하다가 보니까 영원히 쫓겼어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재밌어가지고
마침내로 집사님은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목표를 정하고 천국에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성공의 비결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네.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쇼트트랙을 그죠? 동계올림픽 그 금메달 많이 따고 쇼트트랙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영웅인데 마지막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 가가지고 정말 잘했는데 심판 판정이 좀 뭐였어요? 불공평하게 돼가지고 러시아 선수가 애매한 판정으로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정말 눈물로 마지막을 뭐였어요? 금메달을 못 따고 막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소치에서 그 금메달 김연아를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았던 그 아가씨가 뭐였다는 거예요? 약물 복용을 했다는 것이 양성 판정이 나가지고 금메달을 박탈을 당했어요. 근데 그 금메달을 김연아에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워낙 시간 많이 나니까 끝났는데 여러분 제 아무리 경기를 잘한 것 같고 금메달을 딴 것 같아도 규칙을 어기면 뭐가 돼요? 규칙을 어기면 실격 처리가 되고 받았던 금메달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다 뺏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준수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맨날 편법과 불법을 계속 위법을 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법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6절을 제가 맨 앞으로 옮겨놨네요. 아이고 여기 26절이 인체가 안 되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목표가 있다. 아유, 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목표가 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뭐가 있어요? 목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영생을 살 거잖아요. 예? 영생을 살 거잖아요. 아,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정말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진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올림픽 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애쓰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썩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썩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악한 습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표는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내일 죽더라도 반드시 간직해야 될 우리의 고상한 천국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열심으로 경주하셔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그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